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부활, 승천, 재림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종결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베푸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셨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힘입어 사단의 그 모든 악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성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자들을 가르치며 전하며 또 많은 자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와 같이 모이사 식사하시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머무시면서 제자들 및 성도들로 더불어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주님과 대면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된 그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한 모습은 직접 본 성도들을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불과 500명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로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온 백성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다수의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숫자로 세다면 그 숫자는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리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어때서 그 다수의 숫자에 보시는가 알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으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 따랐죠. 그 무리는 우리가 다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만난 그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는 주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자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부활과 영광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지자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소수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그들과 대화할 때는 모두가 따랐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무나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체를 지니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사랑했던 그 뿐이었답니다. 이성과 안목의 정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대적한 자들, 주님을 세속적인 구세주로 추종한 자들은 누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비록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은 비록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나타내셔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누구에게? 당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인호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8절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뒤에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이후 40일 동안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고 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때 구름의 줄무를 가리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름은 예수님의 그 신적 그 권위 또한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변하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시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그때 구름이 가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재림 주러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 당시에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이라는 중요한 사건들을 구름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심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제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승차신 까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의 겉모습을 볼 수 있고 이성의 눈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오직 거듭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시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까지 성령에 충만한 그 모습, 믿음의 그 눈으로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우신 이에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두 천사가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승천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허전했을까요? 낙심했을까? 그것을 보신 두 천사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떤 질책일까요? 어떤 책망일까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그럽니다. 그들을 이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는 그대로 너희가 올라가신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다시 죄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보리라고 어떤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음에 오실 주님도 그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일 마실 때의 그 영광에 그 승천할 때 그 영광은요 승천하는 그 모습과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천한 그 모습 바로 같은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그 모습을 오실 다시 죄로 오실 그때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여러분들요 마지막 1월 마지막 그때 어디를 방문했어요? 유럽 메리메이트를 국빈으로 방문했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도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한테 딱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경호뿐 물론이고 그 궁에 가까이 도착하면서까지 그 궁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또는 말을 타고 양쪽에 소위하면서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대단하다 그랬었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저렇게 정말로 나팔을 불면서 호위하면서 맞이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때 그 영광은 어떠할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데살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호령 나팔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과 천사들 그 호령,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리니, 그때는요 두 천사만 아니라 모든 천사가 그 나팔을 보며 호령하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었습니다. 보세요, 두 천사가 아니라 재림 그 당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뭘로요? 호령의 천사장으로 나팔을 부면서 호위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승천하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재림하실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요즘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죽고 싶다. 이 말은 어떤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입에 속에서는 어떤 말이 나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재림 오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으로, 안식을 주신 그 천국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한순간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영광의 그 자리,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광이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랬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을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못이 아니라 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 그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오도록 주님의 그 보좌로 영원한 영광의 그 안식처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그 모습, 그 소망, 아무리 힘들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보좌 위로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라고 증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만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즐거울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으로서의 온 세계 열방 속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저 불못에 들어가지 않냐고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다 주의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부활의 그 주님을, 그 기쁨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 열방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